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구원받고 내 삶이 전부 다 순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날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꼭 들어주실 것 같은데,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데 전혀 기도하고는 무관한 모습으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습이 내게 그대로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식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받기 전에는 주식하면 잘 됐는데 구원받고 주식하다 보니까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2년 전인가.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23인가 됐었는데, 그 23 된 그 청년이 이 강남 쪽에 이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10억짜리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코인 투자를 갖다가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코로나 때 그때를 보면 이 레버리지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간 비트코인이 추락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빚들을 이 명의를 이용을 해서 빚을 엄청나게 빌렸는데 이자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풍 부는 날의 폭풍,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그런 날들이 수없이 나한테 닥쳐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이 내게 닥치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배를 파손시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래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우리 나라도 잘 살고 우리 국민도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큰 것을 얻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얻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아요. 특히 중소 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이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년 환란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폭풍과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날이 7년 환란 기간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7년 환란만큼 끔찍한 재앙이 있는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앞으로 다가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의 모습은 동풍 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7년 환란은 그야말로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날입니다. 7인이 떨어질 때, 7나팔이 떨어질 때, 7대접이 쏟아질 때 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모두가 다 죽습니다. 7인이 떨어질 때 그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80억의 인구의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습니다. 60억이 남잖아요. 7나팔이 쏟아질 때 그 6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20억이 죽어요. 남는 것이 40억이지 않습니까? 7대접이 쏟아질 때 거의 다 죽습니다. 정말 7년 환란은 동풍 부는 날의 폭풍과 같은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때가 없어요. 그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7년 환란 기간 가운데 그렇게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우상에게 절하는 그 시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한 우상들한테 섬기고 절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살인, 복술, 점치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 도적질, 이것이 만연한 시대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지고 진실이 묻히고 밟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박수치고 좋고 웃고 있고,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죠. 7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끔찍한 재앙, 끔찍한 환란, 정말 폭풍 중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는 없어요. 내 행위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을 하죠.
오히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빌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러한 무당이나 점술가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경제를 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학생들, 요즘 학생들 보면 점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타로점을 본다든지, 무슨 세점을 본다든지, 별점을 본다든지, 카드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흥행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주 관상 보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도 보면 무속인들끼리 어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버젓이 나오고 있고, 마귀를 갖다가 우상화시키고 상중화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뭐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도 혹시 캐대혼이라고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20대, 10대, 20대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캐대혼이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그죠?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루시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러한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천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받아들이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이와 같은 행동밖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세상을 썩지 않고 세상을 어둡게 하지 않는 그 힘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면 돼요. 진실이고 거짓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서 27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27장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폭풍으로 끝을 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 군인들이 그들을 끌고 갔지만 바벨론 군인들이 그를 그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을 때 그 폭풍 속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최정점에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너를 돕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우리를 옮기셨을 때 그 폭풍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덩그랗게 떨어져서 폭풍,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목적하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 폭풍으로 옮기셨을까? 하나님, 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왜 나를 옮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잖아요. 옮기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옮긴 이유가 있어요. 옮긴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포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되기 전까지만 해도 온통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우상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 하다못해 솔로몬 성전까지 완전히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폭풍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이 깨끗하게 쓰러져 이 청소가 되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동풍 부는 날의 폭풍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 많이 겪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폭풍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에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질문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물리적인 그 세계 속에 있는 그 영광을 초월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시험에 의해서 그 영광을 고스란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내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줬대요. 마귀에게 넘겨줬대요.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아담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그 모든 영광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긴 채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빼앗긴 영광을 도로 찾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신 거예요. 구원과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데 절대적인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구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까닭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제사가 무슨 뜻이에요? 제사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행위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들은 언제든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구원을 가리켜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생활 구원 또는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생활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모습이 되어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편 103편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폭풍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내 평생의 죄하고 나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동하고 서하고는 안 만나요. 동하고 서는 안 만납니다. 절대로 안 만나요. 그죠? 나로부터 내 죄를 멀리 옮기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폭풍과 같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면 이것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빨리 오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있던 장소하고 그 나사로가 있던 자리하고는 불과 오리 2km밖에 안 됩니다. 2km. 2km면 20분,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 바로 안 가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이 그 오라비가 죽은 것이 마치 폭풍을 만난 그러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폭풍이 불기 전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근데 주님 안 가셨어요. 폭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불렀을 때, 주님을 불렀을 때 그때 오시지 않고 폭풍이 불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왜 돌문을 옮겨 놓으시라고 그러셔요? 죽기 전에 와서 내 오라비를 살리셨으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왜 다 죽은 다음에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왜 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 주님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폭풍이 다 지나갔어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걸 다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절망이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은 일을 하셔요. 우리가 이사야 2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옮기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폭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저에게도 우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냐면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에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은 즐거우면, 재밌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죽여도 재밌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사람들은 박수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쾌락입니다. 그 쾌락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는 모두가 다 쩔쩔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돈 앞에서 쩔쩔매요. 그게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사람이 돈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잖아요. 성공지상주의, 성공만 하면 된다. 그죠? 자기 개발만 하면 된다. 이러한 그런 어떤 것들, 이 명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앞서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 우상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서 성경이 더 가깝게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이 더 가깝게 있습니까? 핸드폰이 더 가깝게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묵상하는 그 시간보다 유튜브 그 쇼츠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셔요?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폭풍으로 그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려야지. 다 청소해야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면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사업에서 혹시 실패하셔서 지금 힘들고 계십니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버렸어요.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사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죠? 폭풍으로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다라고 해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어요? 폭풍으로. 왜?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폭풍으로 그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동풍 부는 날, 이 세상이 동풍 부는 날입니다. 그러한 동풍 부는 날에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폭풍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항상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정말 신앙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십니다. 그죠? 폭풍으로 내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나 혼자 섬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폭풍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광진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